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자, 지금까지 말씀은 주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자, 오늘 말씀은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을 회복하시고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 그렇게 시작되죠. 그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죠. 하나님만 아는 때. 당장은 포로 귀환의 때가 될 것이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는 종말론적인 때가 되겠죠. 때가 되면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입술을 깨끗하게 한단 말은 나라들마다 그 입술로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겠죠. 부정한 입술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하겠다. 즉 회복하겠다는 말씀이죠.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려니, 한 가지로, 자, 어깨를 맞대고 한 마음으로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 지금은 다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자기 신이 참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여호와만이 참신임을 알고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거죠. 즉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나오죠. 흩어진 유다의 백성의 딸들이 구스에서 돌아와 예물을 드린다. 자,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또 예배한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저 구스에서부터. 2장에서 구스는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은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구스를 굳이 말한 이유는 그 당시에 저 남쪽 끝은 구스라고 생각했다는 거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미쳤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도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미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즉 결론적으로 9절 10절은 하나님의 회복 구원 계획이 이방 나라까지, 열방까지, 땅 끝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이방 나라들의 심판하고 멸망해서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심판하고 멸망해서 결국은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11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이 내는 예루살렘, 유다의 백성들을 말하죠.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 수치는 뭡니까? 그 성 예루살렘 멸망이죠. 멸망하고 이방 나라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수치를 그들은 당했죠. 자, 그 죄는 뭐였습니까? 교만이었죠. 교만. 하나님 없이 잘할 수 있다는 교만. 하나님 아니어도 저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의지하면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다는 교만. 하나님이 이제 그 교만을 제거하시겠다라는 말은 어떻게 교만을 이렇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심판을 말하죠. 심판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고난당하면서 교만했던 유다 백성이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그걸 말합니다.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고난당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율례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벌을 주셨구나 하고 그들이 겸손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던 교만을 제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나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젊은 나이의 성공은 독이 든 성배다. 너무 어린 나이에 성공했단 말은 고난도 실패도 없이 성공한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젊은 사람들은 고난과 실패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죠. 자만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넘어지게 된다. 이런 걸 말하잖아요. 고난이 없이 실패가 없이 성공하면 자만해지고 넘어지기 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에 당할 수도 있고요. 애매하게 고난에 당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또 낮추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때도 있고, 또 하는 일 때문에 힘들어질 때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나를 돌아보게 되고, 또 내가 한 번 더 겸손해지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포로 기간을 통해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고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2절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여가 없으며 먹고 놀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에 보면 또 남은 자가 나오죠. 남은 자. 하나님은 심판과 고난을 통해서 항상 남은 자, 남은 자는 신실한 자들을 말했죠. 그들을 남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시대마다 보호하시고 종말의 때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있었죠. 아방 시대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항상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 이들의 특징이 나오죠. 13절에 보면 악을 행하지 않는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거짓된 혀가 없다. 자, 여러분, 이게 조건은 아닙니다. 이거는 현상을 말하고 열매를 말하는 거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있는 사람들, 그들은 끝까지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시대에 따라가 버리고 강한 자에게 따라가고 악한 자에게 따라가고, 그게 바로 그러다가 악을 행하게 되고 거짓을 하게 돼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들을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먹고 놀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말씀을 순종한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겠고, 포로된 자에서 귀환하게 해줄 것이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지금은 현실이 나아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오히려 더 힘들죠. 그러나 종말의 때에 구원을 경험하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이거는 지금 경험할 수도 있지만 종말론적인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다 의노한 거죠.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도 점증적으로 말하고 있죠. 왜 이렇게 갑자기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포로지만 다시 귀환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피지배국가지만 언젠가는 독립하게 해주시고,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 15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내 형벌을 제거했다. 이 말은 심판이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 저에 대한 벌이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원수를 쫓아냈다.
이제 너를 용서했다. 너를 괴롭히는 자들이 이제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들이 아무리 심판을 받고 포로로 가고 잡혀가도 뭐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차원이 다른 거죠. 이방 나라는 심판받고 벌받고 끝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벌받고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끝까지 신실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삶은 다 우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받고 어떤 사람은 포로가 기간을 보내고 다 달라요. 광야가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정말 신실한 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이 중요하고 끝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이 좋다는 거예요. 결국은 은혜를 받고 회복을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금요기도회 때 자주 이야기하고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태어날 때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게 이제 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를 구원하기 이게 다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그게 우리에게 준 중요한 시그널, 이 신호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도 신실한 자들,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잘 못 믿잖아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제가 예화도 드리고 막 했잖아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 임마누엘을 얼마나 잊지 않고 붙들고 있느냐, 그거인 것 같습니다. 자, 16절, 17절 이게 또 나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17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겁이 없어. 우리가 뭘 겁내겠습니까? 뭘 두려워하고 낙심하겠습니까? 함께 계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때로는 말하지 않지만 잠잠히 우리를 날마다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붙잡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 성공지상주의에 축복제일주의에 살다 보니까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자꾸 평가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종말론적인 의미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지옥이 되었느니라. 자, 근심이었던 절기가 이제 기쁨의 날이 되게 하겠다. 자, 이 말은 절기를 근심했다라는 말보다는 예를 들면 포로로 잡혀가 있거나 포로로 잡혀가면 성전이 없거나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어도 이미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절기가 다가오면 근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그들의 모든 이런 근심이 다 사라지고 마음껏 절기를 지키고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 귀환이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되는 거죠.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결국은 내가 너희들 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고 40년 뒤에 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뒤에 진짜 다 돌아오잖아요. 내가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다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다윗 시대처럼 정말 열방으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고 존중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된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는 종말론적으로 이게 또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스바냐서를 이제 마쳤습니다. 스바냐서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 택한 백성도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이방 나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들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택한 백성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는 거죠. 이방 나라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죄는 심판의 필연성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택한 백성이든 이방 나라든. 자,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현대교회의 오늘의 심각성은 죄를 간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용서는 강조하는데 죄의 심각성, 심판의 필연성은 우리가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지 않고 또 이런 메시지를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이런 메시지가 있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바냐는 이것을 간과하지 않고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국가적인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 20년, 남은 20년이 평안했던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또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이 죄의 심각성을 가지고 아무리 전해도 그때는 이제 백성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해서 또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듣기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 축복을 약속하는 설교, 그런 말씀도 좋지만 정말 우리의 죄를 지적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설교자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미래가 희망 있고 복이 있는 거지. 좋은 말로 한다고 해서 우리 미래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스바냐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여러분 반복됩니다. 세상 과학에는 심판을 받지만 신실한 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요. 우리가 여러분 쉽게 뭐 교회가 희망이 없다,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다, 뭐 요즘 기독교가 희망이 없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신실한 자들을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게 하고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용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신실한 자냐가 중요한 거지 한국교회가 어떻고 세계 기독교가 어떻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신실한 자로 남아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한 자인가? 그게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스바냐서를 보니까 정말 말씀대로 됐네.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네. 신실한 자들은 결국 살아남고 구원받네. 이걸 보니까 나도 이 시대에 신실한 자로 살다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구원, 이 능력을 경험해야 되겠구나. 그 믿음을 갖고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살려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면 이겨내는 거야.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고 임마누엘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의 이 시대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